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 말씀으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막한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아름답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4장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5장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 말씀으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6월절에 모든 애굽의 장자를 그리고 또 그 초태생을 죽이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 애굽의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을 죽인 것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구원하신 거죠. 애굽의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때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은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그 장자와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이 집에 장자와 짐승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뿌려서 원래는 이 가정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생명으로 대속했으니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이 집에 있는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으로 레위 지파를 대속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 내 거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내 것 삼으시면 그거 갖고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거야, 뭐 욕심 부리는 것처럼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이러고 마실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무엇에 사용하셨는가라고 보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을 사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시고 내 소유 삼으신 그 장자를,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45절입니다. 민수기 3장 45절. 민수기 3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소유, 내 거다라고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생명으로 레위 족속을 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12지파의 숫자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 지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의 직분과 성전에서 수종 드는 직분을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숫자에 레위 지파는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 레위 족속이 맞겠죠. 12지파의 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 11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죠? 요셉 족속을 두 지파로 나누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서 빠지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파의 수에도 못 들어가고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소유를 정하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다고 아쉬울까요? 사실은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소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제사장 지파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지는 땅의 권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한 그 생명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레위 지파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 만드시려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구속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1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행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행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쫙 보이니까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밤이 되면 불이 쫙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지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지만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언제 가봤어야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으니 나도 모르고 우리 엄마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을 나간 적이 고센 땅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애굽에 나가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산을 넘어야 되는지 강을 건너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자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자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의 삶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있기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어딘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백성들을 비추시고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깜깜하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일까? 왜 재료를 바꾸실까요? 낮에도 불 기둥으로 쫙 있으면 그게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낮에도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쫙 앞서 가시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낮에도 쌍라이트 켜고 밤에도 쌍라이트 켜고 그러면 좀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진행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삐쭉하게 뭐가 하나 서 있다. 그럼 그걸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건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탑이라고 얘기하겠죠. 탑이다. 꼬챙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둥이란 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름 지붕과 불 지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기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그 덮어주시는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신비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태양볕에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을 내려주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길잡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로 말미암아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사막 같은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2월 말 3월 초에 이 광야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광야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온도가 한 20도 가까이 됐어요. 영상 한 20도 가까이 돼서 저는 기억에 반팔을 입고 갔어요. 반팔을 입고 이제 그 벳산 그 관문,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관문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요르단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고 저에게는 나름대로 안양대학교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은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20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오리털 파카를 두꺼운 걸 입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새벽에는 추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얼마나 추웠길래 지금 나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 오리털 파카를 저렇게 두꺼운 걸 입고 오셨을까 그랬는데 그 영상 한 20도가 되는 광야 지역을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적어보십시오. 저 희끗희끗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게 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상 20도인데 겨울 때 와서 쌓인 눈이 들록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막 바위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라는 지역은 이 아침, 밤 그리고 이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면 이 패딩 같은 걸 입어야 되고 낮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 정도로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 한 가지 재료로 지붕을 삼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 따사로운 어떻게 보면 살이 탈 수 있는
그 햇빛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재료로 지붕을 삼아주시고, 그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겨울엔 이 밤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는 불로 덮어주시고 동시에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길잡이, 내비게이션 역할과 동시에 백성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할은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구름 지붕과 불 지붕을 보면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냉기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와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셨고, 구름과 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보고, 눈을 들어서 불 기둥을 보고, 눈을 들어서 구름과 불을 보고 하나님이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는 그 따사로운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번,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힌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도감이 얼마 못 가서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 그 두려운 군대가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의 흙먼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안도감이 컸는데 이 안도감이 실망감으로 팍 무너지면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PTSD,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이 확 밀려왔겠죠. 야, 이제 진짜 죽었구나. 우리를 개, 돼지처럼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에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줬던 저 애굽 군대가 지금 막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는데 우리가 살은 게 아니라 죽은 거구나. 430년 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공포가 한 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절망에 빠졌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돌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 바다에 그냥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현실이 눈앞에 너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우리를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맞았던 기억, 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뭐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던 기억, 막 이런 공포감이 확 몰려오는 거죠. 대번에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우리 죽이려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려면 현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앞에 홍해 보지 말아야 돼요. 뒤에 몰려오는 애굽 군대 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가 되려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 힘쓰냐, 이런 말이 얼마나 힘이 없이 들리냐면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게 왜 힘없이 들리고, 이게 왜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고, 이게 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헛소리처럼 들립니까?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도 우리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크게 될 거야, 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야, 이런 말 많이 하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해줄 거야.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아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앉아 있어. 나서지 마. 설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이들을 보면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꼬맹이 때 뭐 병 이렇게 따면 자기가 자기 컵에다 막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컵에다 자기가 따르면 100% 쏟을 거 눈이 뻔히 보이면 쏟게 가만히 둘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뭐 아이가 뭐 고기를 잘라 먹든지 뭐 그러려고 뭐 칼을 들고 막 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하면 100% 다칠 거 뻔히 아는데 가만히 그것도 경험이다 그러고 보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뭐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컵라면에 아이가 부어서 자기가 먹게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거 엎질르면 딜 텐데, 다칠 텐데.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왜 가만히 못 있죠? 지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해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해줄 텐데 왜 가만히 못 있습니까? 아빠와 엄마를 믿지 못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왜 이게 어려워? 왜 어렵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어려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펄펄 살아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도망갈까? 왼쪽으로 도망갈까? 수영을 해서 건너갈까? 아니면 절로 가서 투항을 할까? 자수를 할까?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불과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두렵고 그때 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피할 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도망가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막아선 것처럼 답답하기 때문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다 해줄 텐데 이 뜻이 아니에요. 네 생각 내려놔. 네 힘 내려놔. 네 고집 내려놔. 너 의지하는 그 마음,
내려놔.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생의 처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무모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이라고 찬송을 합니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너희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말과 탄 자를 수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앞서 인도하시던 그 불기둥이 뒤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바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는데,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 바닷물 바닥은 점점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습기가 사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는데 이게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루 동안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세요. 꼬박 하루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홍해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고 그 바닷물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 바닥에 그 젖어 있는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지금 24시간 동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점점 바다가 막 갈라져 가고 있는데 그 강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잖아요. 거기 정말 바람이 불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갈라지는 사이로 들어갈 때 훅 날아가야 되잖아요. 밀려 날아가야 되잖아요.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고 바닷물 바닥이 마른 땅으로 마를 정도로 강한 바람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갈 때 확 날아가야 되잖아요.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뒤에 있는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서시면서 싸우고 계셔요. 마차의 휠, 바퀴의 그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나무 마차 바퀴가 다 부셔지면서 달리기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극난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봐도 은혜, 뒤를 봐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믿음의 사람,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는 홍해는 답답한, 마치 고구마같이 우리의 가슴을 꽉 막고 있는 문제거리였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앞은 지금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싸우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채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애굽 군대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4장에 보시면 28절 29절에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꼬박 하루 동안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땅에 그 바다 속에 있었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만 60만 대군이, 이게 총 몇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적어도 200만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가는데, 이 밀리지 않고 걸어가려면 이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폭이 한 4km 됐을 거다. 어마어마하게 넓었을 거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사이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지금 뒤에서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아서려면 다 건널 때까지 막아서실 수도 있잖아요. 천능의 하나님이신데 다 건널 때까지, 다 건너서 올라갈 때까지 막아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건너고 있는 도중에 애굽 군대가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14장 28절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멈추신 거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그 홍해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끝까지 막지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도 하나님 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홍해가 열려 있는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애굽 군대가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부터 물이 무너져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지 않았는데 뒤에서부터 물이 무너져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있어요. 좌우에 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광경이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됐지만 홍해가 쫙 갈라졌다가 한 번에 쫙 닫힌 게 아니라 쫙 갈라졌다가 애굽 군대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뒤에부터 닫아 가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말과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래서 바닷가에 보니까 애굽 군대의 시신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제서야 비로소 애굽 군대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신 힘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애굽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강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에는 홍해처럼 뒤에는 애굽 군대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